자, 오늘 영상 잘 보셨죠? 지금 오늘이 이제 폐막일이죠? 리우 올림픽 오늘 폐막일인데 기쁜 소식은 새벽에 우리 여자 골프의 박인미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만큼 아마 기쁜 일이 없을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일,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금메달 아니라 은메달을 땄어도 잘한 거예요. 세계에서 2등이잖아, 2등. 동메달을 땄어도 잘한 거예요. 세계에서 3등이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 반에서 성적이 3등만 해도 잘한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3등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메달만 땄다고 우리 환호하고 박수할 것뿐만 아니라 동메달을 딴 선수에게도 박수하고 환호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스포츠 정신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처럼 1등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 같이 어울려서 공정한 경쟁을 해서 이제 좋은 성적이 나오는 사람은 금메달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탈락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고 속여가지고 예를 들면 뭐 약물을 써가지고 금메달을 땄든지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박탈당해요.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사람은 금메달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하고 반대 영상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400m 여자 결승인가에서 어떤 선수가 결승점에 와서 앞으로 탁 넘어져가지고 1등을 했어요. 넘어져가지고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통이 먼저 들어온 사람이 1등이에요. 근데 서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넘어진 사람이 더 먼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 선수가 1등을 할 뻔했는데 넘어지는 선수 때문에 금메달을 뺏겼어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다. 저거는 너무 불공정하다. 비상식적이다. 스포츠맨십이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규칙을 어긴 건 아니에요. 넘어진 선수가 규칙을 어겨서 금메달을 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공정하고 당당하게 누가 봐도 축하받을 만한 그런 금메달을 따는 선수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것이지 저거 아닌데 이상한데 어떻게 저렇게 해서도 금메달을 따지 이런 거는 솔직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리우 올림픽 소식을 전하면서 정말 공정한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상대방이 나의 적이 아니라 똑같은 동료라고 생각하고 누가 금메달을 따고 누가 은메달을 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화합해서 온 세계 지구촌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장면, 명승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정신으로 한 것이 올림픽 정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도의 할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무각질하는 선수와 같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모두 달아날지라도 이 달아난다는 것은 달린다는 뜻이에요. 도망간다는 뜻이 아니고 달릴지라도 1등은 한 명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달리기를 하냐? 우리의 결승점은 어디일까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안에서 막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막 설교를 하면서 이웃에게 봉사를 하면서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도 각자 맡은 사명 가운데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천국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천국에 슛 골인을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할 일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런 표현은 바울 사도가 주로 사용한 표현인데 입맞춤은 초대교회에서 사용되었던 인사법으로 2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나라는 입맞춤을 인사로 하는 경우에 우리는 만나면 뭐 악수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더 친한 사람이 있으면 포옹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입맞춤은 이 볼에다가 양쪽 볼에다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도 봤을 거예요. 만나서 이렇게 양쪽 볼에다 뽀뽀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3세기 이후에는 남녀가 구분되어 행해졌으나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인사를 하고 지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도함으로 이 베드로 전서를 맞추는데 평강은 히브리인의 말로서 샬롬 이런 뜻이죠. 샬롬.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평강으로 시작을 해서 또 5장 14절에서 평강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소유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평강, 샬롬 그 인사로 글을 마쳤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론에는 2분설과 3분설이 있습니다. 2분설은 우리 인간이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3분설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은 정신적인 것으로서 도덕이나 가치 기준을 판단하는 이지적인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이 하나님과 관계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혼은 인간이나 그 밖의 사물에 대해 초신하는 정신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 혼, 영, 육으로 나누든지 육과 영혼으로 나누든지 2분설, 3분설 그거는 우리 중요한 것은 아니고 바로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생명은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도덕과 가치를 지니고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나쁘다 그러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법 이전에 우리 인간에게는 도덕이 있습니다. 도덕.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에 거리낌이 있느냐? 너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너 지금 잘못했다 그 얘기예요. 잘못했다. 여러분들 사람이 잘못하면 세상의 법보다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먼저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인 받은 자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도 찔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굳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잘못인지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 화인은 뭐예요? 불도장 낙인 찍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축을 하면서 말들 키우잖아요. 그리고 그 말들한테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찍는데 불도장을 찍어요. 쇠에다가 글자를 새겨가지고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빨갛게 달아있는 거를 말 엉덩이에다 딱 찍어요. 이거는 김씨의 말이다 그러면 김자 찍고 박씨의 말이다 하면 박자 찍고 아니면 무슨 마크를 표현해서 찍기도 하고 그거를 낙인 찍는데 화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말에 대만 찍는 게 아니에요. 중세시대에는요 죄인들한테도 찍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영화에도 보면 이마에다가 죄수 숫자 한문으로 죄수 숫자 해가지고 딱 찍은 경우도 있어요. 영화에도 가끔 나왔죠. 중세 유럽에서는 얼굴 여기다가 죄인이라는 표시를 딱 찍었어요. 그러면 평생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양심에 어긋난 일이 있으면 우리 양심이 먼저 경고를 보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러한 사람은 세상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의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배우는데, 자, 첫째 봅시다. 제2 성전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공부를 절대로 금하고 있었어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우리에게 뭐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글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한국 이름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홍길동 뭐 이런 이름도 전부 뭐 다나카, 무라야마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꿨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율법 공부를 하지 말라. 만일에 토라 공부를 하는 이가 발견이 되면 사형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랍비, 선생, 아키바는 누가 무엇라고 해도 태연하게 토라를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한 유대인이 물었습니다. 랍비님은 로마인들에게 사형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걱정스럽게 물어보는 유대인에게 랍비가 말합니다. 어떤 여우가 지나가다가 보니 물고기가 물속에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잡아 먹고 싶었으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들어가면 어떡해요? 여우가 빠져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못 잡는 거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부가 오더니 그물을 갖다가 탁 물에다 치더니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물고기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야, 물고기들아, 어부가 너희들을 잡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빨리 땅으로 그냥 올라와. 피해서. 그물을 피해서 빨리 땅으로 올라와. 그러면 나하고 친하게 같이 살 수 있어. 그때 이 말을 들은 물고기들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실제 말한 건 아니에요. 우아해요, 우아해. 아이고, 또 목사님이 또 어디 물고기가 말했다고 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아. 예. 자, 이 어리석은 여우야, 물고기가 이래요. 우리가 곧 그물에 잡히게 될 것이 뻔하다. 그렇지만 그거 그물에 안 잡히려고 땅으로 가면, 물속에서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당장 죽는다. 당장 죽어. 그래, 우리가 그물에 잡힌다 하더라도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단다. 물속에 있어야 그물에 잡힐 수도 있지만 안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땅으로 가면 잡히건 안 잡히건 상관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랍비 아키바가 유대인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율법 밖으로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내가 율법을 가르치다가 로마인한테 걸려서 사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게 두려워서 내가 그냥 바로 율법을 안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율법을 향하여 가다가 죽는 일이 있어도 율법을 피하다가 죽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이 무서워도 할 수 없이 율법 공부는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들 핑계 대지 말고 책임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 전도해라 그랬는데 아이고 나는 다리도 아프고 이 더위에 땀 찔찔 흘리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더위에 그냥 밖에 나가기만 해도 막 너무 그냥 땀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수 잘 믿어라 그랬어요? 아니요. 못 믿겠어요. 못 믿게 한 정도가 아니라 뭘 또 시켰어요?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야, 하나님 믿지도 말고 예수 믿지도 말고 전도하지도 말고 교회 문도 닫고 그리고 이제는 동방요배라고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동쪽을 향해서 일본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해라.
그리고 남산 같은데 이 신사, 일본을 위해서 죽은, 일본 쪽에서 말하면 순국선열이야. 우리 쪽에서 말하면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모신 신사에 가서 전부 가서 절을 시켰어요. 그거를 반대하다가 죽음을, 순교를 당하신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 여러분들, 신사 참배한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 나간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죽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다가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죠.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더불어 사는 이 사회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과 삶의 조건의 상당 부분의 책임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을 살인하거나 해를 가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타인을 향해 거짓 증거도 하지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이 성장한 사회적 배경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간의 가치이며 도덕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도덕과 가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타인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지는데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 경우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세우는 게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세우고 그 사람의 처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노숙자인지 어디가 아픈 건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우리 사마리아 사람처럼 노숙자면 뭐 주민센터 연락을 하든 어디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아픈 사람이면 119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나아가서 치료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염날검이라고 있대. 염날검 이름도 이상해. 염낭검이 염낭. 왜 염낭검인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 염낭검이 어미가 번식기가 되면 나뭇잎을 쫙 말아가지고 주머니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고 그리고 자기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준답니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거미 새끼들은 어미의 몸을 뜯어먹고 자라납니다. 이게 염낭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시고기 있죠. 가시고기도 바로 그렇게 합니다. 가시고기 고기니까 뭐 이거 둥지라고 하거든요. 물속에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지키는 거예요. 새끼들이 부화를 해서 새끼들이 자라길 때까지 꼼짝도 않고 먹지도 않고 꼼짝도 않고 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물고기들이 자기 새끼 알들을 갖다가 공격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막아내려고 처절하게 싸웁니다. 싸워요. 그리고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에 한순간도 쉬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무슨 고기가? 가시고기가. 새끼가 알에서 부화되면 자라는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키고 있다가 둥지의 문 앞에서
죽어가지고 새끼들이 자기 몸을 뜯어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가시고기. 아니 하나님이 왜 이 염랑검이나 가시고기 이런 생물들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예. 이런 곤충도, 이런 물고기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몸을 바쳐 희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하고, 자식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대하거나, 자식들을 혹처럼 생각을 하거나, 자식들을 놀이기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곤충이나 이 염랑검이나 가시고기는 그냥 생각이 없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운명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산다고 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들은 부모가 당연히 자식을 낳고 잘 양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좋은 생각과 머리를 가진 게 아니고 나쁜 생각과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자식들을 학대하거나 방치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들, 이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달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헛것이죠. 근데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시기만 해요? 아니요.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계실 때 오실지, 우리가 떠난 다음에 오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또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 일 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할 일도 자기가 다 하고, 심지어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임들을 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우리 표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내 몸처럼.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죠. 뭐 사서 먹던, 해서 먹던, 얻어 먹던. 그런데 이웃이 굶고 있어요. 야, 네 알아서 먹어라.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밥을 먹을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해먹을 양식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먹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병원 가요? 가죠. 아프면 병원 갑니다. 이웃이 아프면, 이웃이 아픈데 병원에 갈 병원비가 없어요.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여러분이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치료비까지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 뭐 남녀간에 뭐 서로 애인끼리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뭐 자식하고 부모가 사랑하고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노숙자가 아니고 아픈 사람이 아니고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왼수까지 사랑했어요. 이 왼수. 여러분들 가끔 부부간에 싸울 때도 그러죠. 이 왼수. 사랑해야 돼. 왼수니까 사랑해야 돼. 사랑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그걸 잘못 알면 열바다가 되는 거예요. 열바다. 이 더위에 열받으면 절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 막 뭐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수많은 계명을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 누구를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들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장 필요한 욕구가 사랑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성애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랑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키울 수 없고 먹을 것으로도 키울 수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는 키울 수 있어요. 사랑으로. 심지어는 이 화초도 우리가 사랑을 해주면 잘 아름답게 큽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아, 고맙다, 내 몸에 들어왔어, 나쁜 거를 싹 씻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참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마시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초를 미워하고 귀찮아하고 하면 이 화초도 잘 자라지 못하고 시들시들 시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도 마시면서 이거 귀찮아하고 짜증내고 이러면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공격해요. 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합니다. 나 예수님처럼 살래요.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사는 것은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겠다고 말은 해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요한과 안드레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 비슷해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다 빼고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시거든 우리 형제를 갖다가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양쪽에 이렇게 좀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영광만 바라고 고난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고난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달렸어요? 아니요. 엉뚱한 강도들이 모아서 달렸어요. 강도들이 자진해서 달렸어요? 어쩔 수 없이 달렸어요.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를 했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우리 다 같이 십자가에 좀 내려줘라. 그러나 한 강도는 회개를 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희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지, 이런 중간의 일들은 다 생략하고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똑같습니다. 주위에 배고픈 자가 있으면 돌봐야 됩니다. 아픈 자가 있으면 돌봐야 됩니다. 내가 아픈 자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고 치료비를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의 목숨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